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히가레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무섭 떨고 있는 쥐 한 마리를 보게 된 거예요. 왜 떨고 있나라고 가만히 물어보니까 고양이 때문에 무서워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아예 그냥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고양이가 되면 이제 두려워 떨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다. 또 하나님이 궁금해서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양이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떨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호랑이 때문에 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다 못해서 이번에는 그 고양이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 두려워 떨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호랑이가 살고 있나라고 생각해서 호랑이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또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동물의 왕인 호랑이 왜 떨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사냥꾼을 보고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번에는 뭐냐, 사냥꾼으로 만들어 주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떨지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냥꾼이 떨고 있는 거예요. 사냥꾼이 왜 떨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인을 보고 경기를 하면서 떨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부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떨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부인이 또 떠는 거예요. 왜 떨겠습니까? 자기 집안에 들어왔던 생쥐 한 마리를 보고 떨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인생에는 언제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론이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만나면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만 만나면 그 문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대하고 또 대처해야 나가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해답을 찾아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그 문제를 대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이름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임한 문제를 가장 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직책은 항상 왕 곁에서 왕에게 들어지는 모든 음식들, 술들을 관찰하고 점검하는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무입니다. 직책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직책으로 인해서 남부럽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이 형편없이 파괴되고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빠져있던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음이 아파서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페르시아 왕이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인물로서 이미 출세하고 성공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서는 마음이 편치를 않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표정이 4절에 나와 있잖아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교회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 말자 가슴을 부둥켜 하고 밤잠을 이루지 않고 통곡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더라면 자신의 고국과 동족이 어찌되든 자신만의 안락한 삶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요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위를 갖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위를 주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사명을 이게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부터 하사품을 받는데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의 제목들, 재료들을 하사받아가지고 그 재료를 갖고 그 다음에 군인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교훈받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기도를 드렸기에 이런 놀라운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상달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
응답이 있을 때도 있고 대부분 응답이 없다라고 얼마나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자는 겁니다. 또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그 진리, 비결을 한번 찾아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기도의 자세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기는 참으로 힘들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기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마치 기도를요, 은행에 보관 중인, 은행에 내가 돈을 저금해 놨습니다. 그럴 때 필요할 때마다 그 돈을 끄집어 쓰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긴 한 것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 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의 능력이 있을 수 있단 말일까요? 결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당신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불러주셨을 때는 단순히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는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왕의 술 맡은 관원은 단순히 술만 점검하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당시 술을 맡은 관원은 왕을 매일 대면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일상 업무를 도와주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해주는 자문을 구하는 중요한 직책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또는 수석 비서관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직책이라면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자로서 가장 막강한 권력과 가장 막강한 어떻게 보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오르게 하심은 자신의 안위와 부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형통함을 위해서 자기를 그 자리에 올려놓았다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여기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왕이 술 맡은 자리,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고 이 세도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이 자리가 자기는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내 고국 이스라엘의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구나 라고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국의 소식이 들려올 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그 조국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자, 술 맡은 관원이 언제 됐다 했죠? 이 구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이 언제 됐다 되어 있습니까? 국어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겠네요. 자, 봅시다. 요리되어 있습니다. 요리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뭐라고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돼 있잖아요. 언제? 자, 마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국을 두고 정말 애통해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명이 다시금 부를 듯이 솟아오르니까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올려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 이렇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원문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이미 왕이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올라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해석이 지금 시점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직위를 주셨으면요, 자신의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직위를 주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국을 붙들고 금식까지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자신에게 더 높은 권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할 때니까 나에게 부를 주옵소서, 나에게 안위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곧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느헤미야가 조국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애통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국의 소식을 들었다 해도 사람이 이통하게 이렇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며칠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이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 이민 목회를 시작할 때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고기 파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온 나라가 막 소고기 파동을 해서 온 나라가 대목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가슴을 부둥켜 안고 저 조국을 살려주옵소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 그랬구나, 안타깝다 라고는 끝나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국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맨날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애통해가 통곡하면서 그 조국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감동을 받으실 수밖에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포기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을 견디내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새 예루살렘 건설이 점점 연기되고 있으니까 그 장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는요, 무엇을 구할 것인가 보다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더라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은 기도의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느헤미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칭합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언약이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처럼 통곡하고 애절해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나와 있거든요. 다니엘은 이 느헤미야보다 한참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란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될 것이고, 근데 70년이라는 시간이 딱 끝나면 다시금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즉 고국의 이런 서름이 지금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저는 어릴 적에 일제 36년입니까? 일제 우리가 압제를 당한 시절이,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른들, 부모님, 할아버지들 속에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고국을 잃는 서름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안타까움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70년 만에 끝난다고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3절 이후에는 그 감격과 흥분을 잊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구 유대 땅에 새 예루살렘 건설을 위해서 자신의 동족이 땀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방 민족과 싸우면서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방해받고 싸우면 무너뜨리고 싸우면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그곳에 보내주옵소서. 제가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을 주셔서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왕으로부터 건축할 수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까지 하사받고 이 병사들로부터 호의까지 받으면서 예루살렘 가게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 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허공이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능력의 기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 주시는 약속과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기대하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가족을 꾸리는 것 땡이라고 하면 하나님 감동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는지, 왜 좋은 직장 얻어야 되는지, 왜 믿음의 배필을 만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세 가지 언약을 줍니다. 그 세 가지 언약 가운데 대표적인 언약이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자손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손을 준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몇 년 지내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내 새끼도 못 낳는 거예요. 내 자식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손을 이루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잔머리를 꾸리잖아요. 잔머리를 생각 어떤 생각? 자기의 종이었던 종 가운데 눈여겨보았던 종이 있는 거예요. 똑똑하기도 하고 말도 잘 듣고 내 아들로 삼아도 되겠다 싶어서 자기 종들 가운데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을 양자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후사를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깜짝 놀랐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다면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 끄집어 손을 잡고 나가서 어디 들판을 데려 나갑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수많은 별들이 있죠. 이 수많은 별들만큼 너희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못 믿겠지? 오늘 내하고 너하고 언약을 체결하자. 그 언약이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을 어떻게 하냐면요, 체결한 장면이 1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당시 아주 중요한 계약이나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들을 잡아다가 반을 쪼갭니다. 양쪽으로 쭉 씌웁니다. 양쪽으로 씌우면 그 쪼갠 고기에 피가 철철철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언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럼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만약 언약의 당사자 가운데 누구 한 사람에도 언약을 어기면 이 고기가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너희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맹세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고기를 세웠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그 다음 장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했습니다. 지금 당시의 풍습이라면 쪼갠 고기 사이 누가 지나갔는데 했죠? 언약의 당사자 누구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됩니다. 누가 지나갔다 했습니까?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한 거예요. 횃불을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당신이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단지 너는 언약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 언약을 지키는 건 누구라고? 하나님이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사랑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목숨에 담보를 걸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아깝겠냐는 겁니다. 못 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1달러겠죠.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할 때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당면한 기도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의 자체를 기도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고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2명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각각 올리브 묘목을 한 그루씩 심었습니다. 각자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심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심었습니다. 주여, 연약한 뿌리가 잘 자라도록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여, 이 나무가 튼튼해지려면 서리가 필요합니다. 서리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마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 나무가 잘 자랄 것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이 나무가 얼마 못 가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도사의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실패한 수도사가 약이 올라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무를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이 나무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이 햇빛이든 비든 설이든 바람이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기도에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고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일치하게 된다면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감동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